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발자취를 내가 샅샅이 찾아봐야 된다.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유대인들의 먹을 음식이 없는 그들에게 떡이나 생선이나 나눠주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돼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거룩한 책을, 주인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굳이 세상에 육신 입고 내려보내셔야 했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찾아 읽어야지. 한 번에 읽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육신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표면적인 육신 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나를 누가 보내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 곧 너희 거룩함이라. 유대인들 향해서 선자들이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이, 숨결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거룩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인입니다.
나는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허황된 거짓말로 그 되겠습니까? 그처럼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는 선생이 누가 선생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서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거룩을 외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지. 그게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잖아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선생이 무슨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슨 세족식이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이 있고 하늘 아래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면 나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나도 당신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받아줬느냐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목적이 뭐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사람을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밝히시잖아요. 너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아무나 이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어떤 가문의 집에서 누구의 몇 대 손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것들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마태나 세리죠. 세금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이 뭐냐? 지금 같으면 2000년 전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현대 과학에 심취돼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무슨 또 AI 인공지능 로봇 부품을 만드는 기술자다. 뭐다. 얼마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현대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대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명망 있는 정치인이냐. 전부 그런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분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내가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 동물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시키시는 것. 그래야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6째 날까지 와서 지금 7째 날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봐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고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분명히 밝히신 그 말씀을 올바로 알잖아요.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지요.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서신을 통해서 남겼잖아요. 나는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는 사람인가?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영이 가난한 자는 그게 갓난아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이제 막 거듭났다는 얘기. 다시 태어났다.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완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 모습.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입니까? 저주로 먹여야지요. 어린 양을 꼴을 먹입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젖을 물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아무한테나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장, 성령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시민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약속에는 명령이 되어 있고 이게 짝이에요. 이는 나의 이미 명령했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신 그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이 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1대1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경배드린다. 요즘 말에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하늘 아래 종교처럼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선자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과 달과 해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뭐냐? 밝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그때는 성령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어디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법이란 얘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시간과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한 거지. 하늘 아래서 뭐 어떤 장소로 모여라. 몇 시에 모여라. 올 때는 반드시
뭘 가져와라, 11조를 가져와라, 감상금을 가져와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참된 자유함이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에요. 이제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아버지와 육신이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언제서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깨닫겠습니까? 성장해야 깨닫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아라. 징조로 나타나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몰라. 오직 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징조를 보면 가까이 왔다. 그 주님이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저녁에 서쪽 하늘이 노을이 지면 다음 날은 날이 좋겠다. 이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책망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되어진 일을 보면 주님이 곧 문 앞에 오셨어요.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확신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라면 정치적으로 보세요. 세계 정치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가 통치할 때 오셨다면 지금은 열발가락 시대, 열발가락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에 와서 10뿔 중에서 한 뿔이 이미 뽑혔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두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10뿔 시대다. 다니엘이 선포한 10발가락. 그런 목전에 와 있잖아요. 두 뿔이 빠지면 작은 한 뿔이 나오면 무슨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을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